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인 부분, 하나님의 능력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는 한 번도 거론조차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만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시다. 전능이란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전능이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전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셔야 된다.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욥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스럽게 하는,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탄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욥을 칭찬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욥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참소로 인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탈탈 털려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가축들과 종들과 심지어 자기의 10명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었다면 욥에게는 이러한 아픔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뺏긴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사탄에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욥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버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다시 사탄이 욥에게 가장 중요한 욥의 몸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죠.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뜩뜩 긋고 있는 그 욥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지 통과 못하는지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고 계셨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지금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토설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엄마의 모태에서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느냐라고 물음을 묻고 싶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눕혀놓고 칼을 내밀어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자식을 처참하리만큼 비참하리만큼 참혹한 고통의 방식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체크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굳이 이러한 어려운 방식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그냥 척 보면 모르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욥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아작이 나야만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휘젓고 난 이후에 욥이 어떻게 망가질지 하나님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한 그 마지막 행동까지 보셔야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전능과 전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욥이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서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그대로 보시면서 놔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잘 믿고 섬기며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욥을 괜히 사탄 앞에서 건드려가지고 사탄이 하자고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라 하는 식으로 시험에 맡겨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버려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자가 방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시험하게끔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을 버려두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이고 그 욥에게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 예수가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과 같이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하나님의 버려두심, 하나님의 무능함과 같이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희생, 예수가 직접 몸으로 때우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굳이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비참하리만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것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난받는 아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능이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능한 자에게서 우리가 얻을 구원을 희구하고 있다. 이게 루터가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을 해버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올려놓으면서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존귀하신 예수만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나중에 믿고 그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으신 그 약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보시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내 자신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무능함, 무지함,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그 여타의
외형적인 것들을 믿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아버지로 믿고 의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전능은 말 그대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무능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맞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전능함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